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려면 먼저 묻는 게 있죠. 혈액형을 묻죠. 너 혈액형 뭐야? 하고 묻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뭐 방송에서나 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것이 MBTI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의 약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냐 성향을 판단하죠. 제가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일 궁금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어떤 성향일까? 인터넷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바울 사도의 MBTI가 ENTJ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외향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계획적이고 또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분명한 꿈과 목표가 있고 리더십도 있고 강한 목표 지향성이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보낸 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정말 강하게 논리적으로 서신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잠깐 공감하지만 오히려 그 아픔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런 목표를 통해서 그런 목표를 주시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의 서신은 언제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는 편지를 받는 교회 지체를 향해서 항상 먼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뭐 하냐면 여러 가지 그들의 이 행함에 대한 칭찬, 믿음에 대한 칭찬,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그건 어느 서신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가운데 그 받는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 이 15장까지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합니다. 너희들 읽은 거 너무 좋다 하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열어놓고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며 무엇이 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바울의 논리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감사하고 나 그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 감사한다 하는 게 바울 서신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대상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쩌면 바울 사도에게 이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랜 동안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성향에 따라 그곳에서 아마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밤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이죠.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풀어주었던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열심을 다해 봉사했겠죠. 그러나 뭔가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어떤 서운함, 찝찝함, 찜찜함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떠나도 잘할 것인가? 저들이 이렇게 떠나도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붙고 복음의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있었겠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늘 감사했다고 그랬죠. 바울은 또 이 자신이 보내는 편지의 어떤 형식과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이 바울의 감사를 보면 그냥 어떤 두리뭉실한 감사도 아닙니다. 허상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에 대한 감사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하는 그런 감사도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는 항상 복음과 연관된, 예수님과 연관된 감사였다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그 앞에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감사하는데 너희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 그것이 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어떤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복음이 너희에게 일어났을 때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들었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그 기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끝까지 기억되었으며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나쁜 손가락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게나마 전했던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의 본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정말 온 교회의 모범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울이 맛보았던 기쁨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래도 사랑 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특별히 은혜 주지 못했는데 저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갔구나, 저렇게 온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성숙과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내가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끊임없이 자랑한다는 것이죠. 마치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도 가르치는 이들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가르쳤던 자들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도 물론 기쁩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아 또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다면 그것이 저는 더 크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바울도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뒤에 있는 말을 뗀다면 결국 뭔가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노라라고 내가 다짐한다면 내 신앙의 모습은 무엇으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일들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며 또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로 드러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 조합해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삶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믿음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들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는 자의 삶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저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어디에서든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옛자는 죽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께서 산다. 나는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따라갔구나,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하는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며,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장벽이 막혀 있으면 뛰어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벽을 넘을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당하면서 이게 믿는 길이라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뚫고 지나가는, 뚫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강렬한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진드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찬가가 등장하고 있죠. 사랑은 하고 시작되는 그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오래도록 고통을 함께하는 것. 누구와?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은 내가 막 인내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부분의 대상이 나보다 높은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아닐 거예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도 아닐 거예요. 고통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보다 어쩌면 못 사는 사람들일 테고, 나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일 테고, 나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일 테고, 나보다 고통 가운데 더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뛰어들어서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 중간에 땡하고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 함께 짊어지자. 함께.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면 함께 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된 일,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보다 덜 나은, 나보다 힘든 그 사람과 함께 그 삶을 짊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요? 나에게 있는 물질적인 수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시간적인 수고가 따를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짊어지려면 마음의 수고도 따릅니다. 왜? 공감해 줘야 되니까. 공감해 줘야 되니까. 어쩌면 물질의 수고, 시간의 수고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수고일 것입니다. 함께 그 마음을 해줘야, 함께 나누어야 되니까.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병자들, 굶주린 자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떠겠고요,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그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많이 있구나라고 칭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믿음의 일들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았으며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습니까?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마음을 쪼개서 왜 약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까? 결국 무엇 때문에?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 보면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면 천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호령으로 나타날 그 날을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일들을 감당했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소망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힘든 삶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바보같이 취급받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하늘의 산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은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역사할 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또한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일들, 믿음의 삶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썩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함으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 영광 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놓고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